자, 창세기 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초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죠. 세상을 창조하신 일, 맨 처음 창조하신 일, 죄가 맨 처음 들어오게 된 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대속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대속자의 나라가 될 이스라엘을 처음 조성하신 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시초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신 일은 천지를 이제 지으신 것인데,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 이 천지를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 사람들을 지으신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것을 보면 굉장히 그 순서적으로 지었습니다. 이 숫자가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창조의 그 날짜를 보면 됩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런 식으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태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이 났는데, 이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한가운데 이거는 불덩어리 지구고요. 새파란 것은 차가운 바닷물이고, 밖은 캄캄한 우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첫째 날은 맨 바깥에서 일하셨습니다. 여기 빛을 생겨나게 하셔서 어둠과 빛을 나누셨고, 두 번째는 이 바다를 갖다가 둘로 나누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여기다 창조해 넣지는 않고, 진짜 창조는 4, 5, 6일 때 하셨는데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신 겁니다. 텅 빈 공간에 빛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텅 빈 하늘과 텅 빈 바다만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날 이 바다가 있게 된 바다를 둘로 나눈 것은, 우리 생각해 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용암 덩어리를 차가운 바닷물이 감싸고 있었을 때에 지구 표면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이렇게 바닷물 표면에 수증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 수증기층을 하늘 위로 높이 풀어 올리신다면 위에는 물층이 만들어지고 수증기로 인한 밑에는 물이 있고 약간 식은 상태로 그 두 사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추정도 해봅니다. 하여튼 이 가운데 바닷물을 둘로 나누신 것이고, 세 번째 날은 이렇게 이제 굳어진 이런 그 표면이 다 균일하게 굳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용암의 그 밀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얇게 굳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두껍게 굳어지기도 했겠죠. 얇게 굳어진 데는 위에서 이제 물이 이제 내려 누르니까 좀 꺼졌을 것이고, 꺼진 것만큼 이 안 자체가 압력이 가득한 용암으로 되어져 있는 마치 풍선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꺼지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이렇게 튀어올라왔겠죠. 그래서 이제 윤기와 침강이 이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게 요일로 치면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땅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 만들어지는 화요일에 결혼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다 어떤 본격적인 창조를 앞두고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기반 조성을 했다고 볼 수 있고, 4, 5, 6일째 거기다 채워 넣으심으로 본격적인 창조를 하셨습니다. 4일째는 텅 빈 하늘이니까 여기다가 배와 해, 달, 별들을 갖다 채워 넣으면 될 것이고, 다섯 번째 때는 텅 빈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를, 텅 빈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워 넣으셨고, 여섯 번째 텅 빈 땅에 목초하고 이렇게 나무만 있는 그걸 살아 움직이는 이제 그런 땅에다가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이게 이제 천지 창조의 그 순서인데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전체 선언입니다. 선언. 창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는가가 2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글을 쓸 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전체적인 상황, 종합적인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세부적인 상황을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기술 방법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십억 년의 시간을 갖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글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 이것도 우리가 함께 참고를 해서 보면 우리가 굳이 꼭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자,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이제 소상히 설명합니다. 그때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용암 상태로 막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뭐 형체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때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어둠은 캄캄한 우주를 말하고, 깊은 물은 지금 지구를 감싸고 있는 깊은 바닷물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창조를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아직 태양빛은 아니죠. 태양빛은 네 번째 날에 생기니까. 우주에는 뭐 태양빛 외에도 뭐 빛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이 들어옴으로 어둠과 빛이 서로 이제 구별되니까 서로 나누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셨습니다. 첫날부터 지구가 이렇게 자전 현상이 있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를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창조입니다. 두 번째 날.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나라.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누라. 만약에 그 수증기가 가득 차 있었다면 그 수증기를 위로 끌어올리면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가운데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을 하늘, 우리 보고 있는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셨습니다. 역시 또 한 번 자전이 되었고요. 24시간 단위의 하루라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무천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셋째 날 땅이 융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이 식물 곧 씨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이런 식물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동물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로부터 이렇게 진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종류대로 지었다고 하는 사실,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텅 비어 있고 빛과 어둠만 지금 나누어져 있는 그 공간에 빛들이 생겨나 광명체들을 말합니다. 해, 달, 별들, 낮과 밤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이 넷째 날부터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에 빛이 되어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개의 큰 빛을 만들고 그것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태양이죠. 작은 것으로는 달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고 또 별들도 많이 만드셨습니다. 태양계가 이때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첫날도 하셨지만은 넷째 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빛과 어둠이 딱 나누어지고 시간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24시간 단위의 하루도 생겨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지나가면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다섯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텅 비어 있는 지금 상태죠. 물에는 생물대가 번성하고 그때는 이제 물이 많이 식었을 거니까 새들은 텅 비어 있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큰 바다 생물 같으면 이제 고래 같이 큰 것들을 말하겠죠.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식물도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역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날이죠. 땅, 텅 비어있는 땅에 풀과 나무만 무성한 그 땅 위에 동물들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드디어 이제 그 모든 동물을 다스릴 사람을 만드는 거죠. 뒤로 갈수록 점점점 그런 고등한 존재들을 더 높은 차원의 존재들을 만들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 혹은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삶 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또 외적인 형상이 아니라 내적인 형상으로 보면 됩니다. 거룩하심, 또 순결하심, 고결하심 이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그대로 닮은 그런 육체적 존재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것이 너희의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이때는 이제 채식 혹은 이제 나무 열매 이게 이제 식량이었습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가서 이제 육식이 허용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의 모든 기는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주었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니 좋으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6째 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창조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은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을 복주시고 그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이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창조 패턴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천지 창조를 날짜별로, 요일별로 쭉 설명했다면 다시 또 한번 이제 그 중에서도 사람 창조에 대한 것을 따로 떼서 그 부분을 또 이제 확대해서 세밀하게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이제 또 추가 부연하여 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록하는 하나의 어떤 관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온갖 풀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까지를 한꺼번에 쭉 설명하는 거죠. 대신 안개만 땅에서 솟아나 온 땅을 적셨습니다. 이런 현상은 노아 홍수 때까지 아마 계속된 걸로 봅니다.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제 비라는 것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그전에는 마치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처럼 그렇게 이렇게 적절하게 수분과 습도가 딱 온도와 습도가 맞춰지는 자동적으로 맞춰지는 기가 막힌 그런 지구 환경이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남극, 북극 그런 것도 없었고 사계절도 없었고 태풍 같은 것도 없이 온 지구가 그냥 모든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그런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맞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생령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성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오른쪽, 항상 지도의 오른쪽이 동쪽이죠. 왼쪽이 서쪽이고 동산을 만드시고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은 방주가 머물렀던 특히 아라랏산 그 주변 어딘가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수 빚어진 그 사람 아담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그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에덴 동산 한중앙에 찾기도 쉬웠습니다. 한중앙에 있으니까.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인데 맨 첫 사람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악은 알 필요가 없었던 거죠. 죄를 짓게 되면 악이 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이 맨 첫 사람들은 그 자체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으로 왔기 때문에 죄만 안 지었으면 죽지도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했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계속 영생하도록 그렇게 특별한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다 깨어져 버렸죠. 만약에 첫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더라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었고,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 이 열매를 먹음으로 계속 그 영생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10절,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셨고 거기로부터 갈라져서 4줄기 강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한 개가 흘러져 내려오다가 4개로 나눠졌다는 거죠.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지금이 아라비아 반도 쪽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굽이쳐 흘렀습니다. 이 땅에 있는 금은 질이 좋고 베델리엄과 호마노 같은 그런 향료와 그 다음에 보석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기혼은 나일강에 대한 표현입니다. 에티오피아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 강인데 히데계라고 불러졌죠. 아시리아 동쪽을 끼고 흐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즉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지금 이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그대로 지금 이렇게 남아 있고, 그 나머지 지금 이 비손 강하고 기온 강은 지금 어딘지 사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기온 강은 나일강이라고 지금 보긴 합니다만은, 나일강 같은 경우는 흘러 내려오는 방향이 저 밑에서 위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는 위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다 지금 틀어져 버렸죠. 이것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지각 변동이 대변동이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그때 높낮이가 이제 윤기와 침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강의 위치가 많이 떨어진 것도 지각의 판들이 서로 이렇게 막 벌어지고 붙고 하면서 완전히 그 처음 지형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강들의 정확한 위치나 실제 강을 알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과일나무들을 잘 돌보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에덴 동산에 선악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 그 열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나무의 열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나 쉬웠다는 거죠. 다른 게 먹을 게 많이 있었고, 또 찾기도 쉬웠고, 한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또 두 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하고 이렇게 그걸 잘 모르거나 하고 배가 고파서 먹거나 잘 몰라서 먹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첫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런 짓을 하게 된 것이죠. 한 이 정도 어딘가 아니었을까. 여기가 지금 아라랏 산이니까 여기가 지금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을 것으로 보고 있는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아라랏 산이고, 요 주변 어딘가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 동쪽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했으니까, 그 동쪽이라는 것은 성지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성지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니까 이쪽 어딘가일 것이라고 보죠.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알맞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해놓고는 배필은 안 지으시고 새들을 빚으셔서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와를 지어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을까라고 아담 스스로에게 그 필요를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순서적인 이런 방법을 동원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그 배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요 문구를 보고 나중에 마취제를 만든 사람들이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면은 수술을 해도 아무 통증을 느끼지 않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 의해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갈비뼈는 자동으로 그냥 다시 재생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담은 정상적으로 갈비뼈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즉각 알아본 것이죠.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에 어떤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보면 금방 안 것입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금방 알아본 것입니다. 내 뼈 가운데 뼈요, 살 가운데 살이라는 말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내 뼈로 만든 뼈요, 내 살로 만든 살이다. 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로 보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한 몸에서 나왔으니까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 아내와 결합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부터 아담 하와의 창조까지 세밀한 그 내력을 쭉 이제 2장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3장에 가면 그 첫사람들이 범죄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2장까지로 다 끝나버렸어야 될 인류의 역사가 3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인류 회복 계획으로 쭉 이어져 가는 그 사건이 범죄의 사건으로 3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까지 읽었습니다.